나이가 든다는 것은 천천히 자신의 모습을 알아가는 일이다. 젊음은 앞만 보고 달려가며 세상에 박수를 받으려 했지만 이제는 멈춰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진정한 행복의 얼굴을 마주할 때이다. 멋지게 그리고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세 가지 마음이다. 그 첫 번째는 담담한 마음이다. 삶이란 결국 소유가 아니라 내려놓음에 더 큰 기쁨을 숨겨두고 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며 변화하여 사라진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슬픔이 사라지게 된다. 무상함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도 담담할 수 있다. 재물과 명예가 흩어지고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초연할 수 있는 마음이다. 죽음 또한 삶의 한 모습일 뿐이다. 담담한 마음을 지닌 자는 갑자기 찾아온 죽음에도 결코 놀라지 않는다. 오히려 고요한 미소로 자신을 맞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홀로 설 수 있는 마음이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한다. 그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많던 인맥은 안개처럼 흩어지고 오직 진짜 친구만 남는다. 진짜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 주타니파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벗을 사귈 때는 깊은 강처럼 흐르는 이와 사귀라. 소란스럽고 얕은 개울과 같으면 곧 말라버린다. 진정한 친구란 깊고 고요한 강과 같이 언제나 한결같이 흐르는 사람이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 박수치는 사람은 많지만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인생은 풍성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홀로 서기를 배우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은 무엇을 후회할까?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음을 후회하는 이도 있지만 진정한 후회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이다. 살아있음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은 채 하루하루를 흘려보낸 것을 후회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간결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어라. 나이 들며 가장 큰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담긴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현재를 사랑하면 삶은 언제나 새롭고 아름답다. 어떤 사람이 호랑이에게 쫓겨 절벽 아래로 내려가 덩굴에 매달렸다. 아래를 보니 또 다른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덩굴은 끊어지려 했다. 그때 절벽에 핀 딸기가 보였다. 남자는 그 딸기를 따서 먹으며 참으로 달구나라고 감탄했다. 이설화는 불교적 시선으로 볼 때 삶의 본질이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깨달음을 전한다. 남자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위에는 그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 아래에는 또 다른 호랑이, 덩굴은 쥐가 갉아먹고 있다. 이는 곧 인간의 삶 자체가 죽음을 향해 가는 길목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절벽 틈에 핀 작은 딸기를 보고 따서 입에 넣은 남자는 이렇게 말한다. 참으로 달구나.
그는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도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기쁨을 외면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낙천주의나 회피가 아니다. 오히려 깨어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의 태도이다. 죽음과 고통, 불확실성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버린다면 삶 전체를 놓치게 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지금 이 찰나, 바로 이 순간뿐이기 때문이다. 이 설화가 주는 교훈은 단지 긍정적으로 살아라는 위로가 아니다. 죽음조차도 삶의 일부로 끌어안고 그 안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자유인이다. 인생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덩굴과 같고 쥐는 우리의 생을 갉아먹는 세월이다. 그런 삶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 느낄 수 있는 단 하나의 감각, 한 모금의 물, 한 입의 딸기, 한 줄기의 햇살을 온전히 음미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설화는 말한다. 죽음이 곁에 있더라도 삶의 맛은 지금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다. 이보다 더 선명한 현재의 기적에 대한 가르침이 있을까? 이 세 가지 마음, 담담한 마음, 홀로 설 수 있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춘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멋지고 행복하다. 삶의 끝에서 문득 죽음과 마주하더라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이제 나는 진정으로 잘 살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다. 그러나 담담한 마음, 홀로 설 수 있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살면서 끝끝내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멀기만 한 길은 아니다. 그 길은 작고 사소한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갖는 것에 익숙해 있다. 칭찬을 갖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잃지 않기를 원한다. 하지만 담담한 마음은 갖는 훈련이 아니라 놓는 훈련에서 온다. 하루에 한 번 내가 애써 집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본다. 일상의 작은 불편함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되뇌며 반응을 줄여본다. 담담함은 감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다. 담담한 마음은 마음속 가지려는 손을 천천히 접는 데서 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진정한 고요는 외로움을 통과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방에 앉아본다. 침묵을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을 먼저 마주해보자.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타인의 반응 없이 해본다. 혼자 책을 읽거나 길을 걷거나 혼밥을 한다는 게 쓸쓸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나는 혼자 설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부처님은 자주 혼자 숲속에 머무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하셨다. 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자기 안에서 편안함을 찾지 못한다면 그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다. 의지하기 위해 관계 맺는 사람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감각의 훈련이다. 이것을 마음챙김이라 부른다. 밥을 먹을 때 씹는 감각에 집중해 본다. 허겁지겁 먹는 식사는 과거의 생각을 씹는 것이고 음미하는 식사는 현재를 맛보는 것이다. 길을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살펴본다. 바람이 스치는 소매 끝의 감촉, 햇살이 비추는 얼굴의 온기, 이 모든 것이 지금이다.
증일화 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걷는 한 걸음이 곧 해탈이다. 일상의 찰나에 깨어있는 자는 고통이 닿지 못한다. 지금 여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과거나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일이다. 지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마음은 단숨에 도달할 수 있는 결승선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걷는 발걸음이다. 매일 한 걸음이라도 그 마음에 가까워지려는 연습을 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내 안은 더욱 깊어진다. 그리고 어느 날 고요한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며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아, 이대로 충분하구나.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멋지고 행복한 노년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다. 결국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월이 더해질수록 더욱 맑아지고 깊어지는 우물과 같은 것이다. 우물이 깊어지면 그 안에 담긴 물 또한 맑고 고요해진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고 맑아지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품격이고 행복이다. 오늘 내 안에 있는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라. 그 깊은 우물에서 맑은 물 한 모금을 길어 올리듯 나의 삶 또한 그렇게 맑고 깊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라.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간을 등에 지고 흐르는 강물처럼 더 멀리, 더 깊이 흐르게 되는 일이다. 세월이 우리에게 남겨준 상처와 흔적을 품고도 여전히 부드럽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일이다. 젊음이 바깥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던 시기였다면 나이 들면 내면의 울림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다. 세상이 요란할수록 마음은 더욱 고요해야 하며 많은 것을 이룬 사람보다 많은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진정 자유롭다. 담담한 마음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이다. 담담한 마음은 억지로 닦아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길러진다. 홀로 설 수 있는 마음 또한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불안을 천천히 통과하면서 얻는 내면의 힘이다. 홀로 설 수 있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유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마음은 생의 모든 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는 여유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마음은 과거를 붙잡지 않고 미래를 조급해하지 않으며 지금 이 찰나에 머무는 삶의 자세에서 피어난다. 이 세 가지는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선물이다. 이 세 가지 마음은 먼 이상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가까워지는 진짜 삶의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서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죽음 앞에서도 놀라지 않는다.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햇살, 지금의 숨결, 따뜻한 차 한 잔 속에 이미 다 들어있다. 결국 언젠가는 사라질 그림자 같은 것일지라도 그 안에 머문 시간이 맑고 깊었다면 우리는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다. 인생의 마지막에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살아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멋지고 행복한 삶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오늘도 자신 안의 우물을 들여다보라. 그 우물이 마르지 않게 그리고 탁해지지 않게 조용히 길어 올리며 살아가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맑게 살다 보면 어느덧 나는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다. 물 흐르듯 살아온 시간이 어느새 내 안을 맑게 만들 것이다. 이제 나는 잃는 것이 두렵지 않고 혼자인 것이 외롭지 않은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전부임을 아는 자만이 진짜 행복에 닿을 수 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천천히 자신의 모습을 알아가는 일이다. 젊음은 앞만 보고 달려가며 세상에 박수를 받으려 했지만 이제는 멈춰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진정한 행복의 얼굴을 마주할 때이다. 멋지게 그리고 행복하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세 가지 마음이다. 그 첫 번째는 담담한 마음이다. 삶이란 결국 소유가 아니라 내려놓음에 더 큰 기쁨을 숨겨두고 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며 변화하여 사라진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슬픔이 사라지게 된다. 무상함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쳐도 담담할 수 있다. 재물과 명예가 흩어지고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초연할 수 있는 마음이다. 죽음 또한 삶의 한 모습일 뿐이다. 담담한 마음을 지닌 자는 갑자기 찾아온 죽음에도 결코 놀라지 않는다. 오히려 고요한 미소로 자신을 맞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홀로 설 수 있는 마음이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한다. 그들에게 둘러싸여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많던 인맥은 안개처럼 흩어지고 오직 진짜 친구만 남는다. 진짜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 슈타니 파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벗을 사귈 때는 깊은 강처럼 흐르는 이와 사귀라. 소란스럽고 얕은 개울과 같으면 곧 말라버린다. 진정한 친구란 깊고 고요한 강과 같이 언제나 한결같이 흐르는 사람이다. 당신이 성공했을 때 박수치는 사람은 많지만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 친구 하나만 있어도 인생은 풍성해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홀로 서기를 배우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은 무엇을 후회할까?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음을 후회하는 이도 있지만 진정한 후회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이다. 살아있음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은 채 하루하루를 흘려보낸 것을 후회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간결하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어라. 나이 들며 가장 큰 지혜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담긴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현재를 사랑하면 삶은 언제나 새롭고 아름답다. 어떤 사람이 호랑이에게 쫓겨 절벽 아래로 내려가 덩굴에 매달렸다. 아래를 보니 또 다른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덩굴은 끊어지려 했다. 그때 절벽에 핀 딸기가 보였다. 남자는 그 딸기를 따서 먹으며 참으로 달구나라고 감탄했다. 이 설화는 불교적 시선으로 볼 때 삶의 본질이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깨달음을 전한다. 남자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위에는 그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 아래에는 또 다른 호랑이, 덩굴은 쥐가 갉아먹고 있다. 이는 곧 인간의 삶 자체가 죽음을 향해 가는 길목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절벽 틈에 핀 작은 딸기를 보고 따서 입에 넣은 남자는 이렇게 말한다. 참으로 달구나.
그는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도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기쁨을 외면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낙천주의나 회피가 아니다. 오히려 깨어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의 태도이다. 죽음과 고통, 불확실성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버린다면 삶 전체를 놓치게 된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지금 이 찰나, 바로 이 순간뿐이기 때문이다. 이 설화가 주는 교훈은 단지 긍정적으로 살아라는 위로가 아니다. 죽음조차도 삶의 일부로 끌어안고 그 안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자유인이다. 인생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덩굴과 같고 쥐는 우리의 생을 갉아먹는 세월이다. 그런 삶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 느낄 수 있는 단 하나의 감각, 한 모금의 물, 한 입의 딸기, 한 줄기의 햇살을 온전히 음미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삶을 살아낸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즉, 이 설화는 말한다. 죽음이 곁에 있더라도 삶의 맛은 지금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다. 이보다 더 선명한 현재의 기적에 대한 가르침이 있을까? 이 세 가지 마음, 담담한 마음, 홀로 설 수 있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춘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멋지고 행복하다. 삶의 끝에서 문득 죽음과 마주하더라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이제 나는 진정으로 잘 살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다. 그러나 담담한 마음, 홀로 설 수 있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살면서 끝끝내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멀기만 한 길은 아니다. 그 길은 작고 사소한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갖는 것에 익숙해 있다. 칭찬을 갖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잃지 않기를 원한다. 하지만 담담한 마음은 갖는 훈련이 아니라 놓는 훈련에서 온다. 하루에 한 번 내가 애써 집착하고 있는 것을 살펴본다. 일상의 작은 불편함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되뇌며 반응을 줄여본다. 담담함은 감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다. 담담한 마음은 마음속 가지려는 손을 천천히 접는 데서 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진정한 고요는 외로움을 통과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방에 앉아본다. 침묵을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을 먼저 마주해보자.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타인의 반응 없이 해본다. 혼자 책을 읽거나 길을 걷거나 혼밥을 한다는 게 쓸쓸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나는 혼자 설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부처님은 자주 혼자 숲속에 머무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하셨다. 자기 자신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자기 안에서 편안함을 찾지 못한다면 그 누구와도 함께할 수 없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다. 의지하기 위해 관계 맺는 사람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감각의 훈련이다. 이것을 마음챙김이라 부른다. 밥을 먹을 때 씹는 감각에 집중해 본다. 허겁지겁 먹는 식사는 과거의 생각을 씹는 것이고 음미하는 식사는 현재를 맛보는 것이다. 길을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살펴본다. 바람이 스치는 소매 끝의 감촉, 햇살이 비추는 얼굴의 온기, 이 모든 것이 지금이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걷는 한 걸음이 곧 해탈이다. 일상의 찰나에 깨어있는 자는 고통이 닿지 못한다. 지금 여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과거나 미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일이다. 지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사랑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마음은 단숨에 도달할 수 있는 결승선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서 걷는 발걸음이다. 매일 한 걸음이라도 그 마음에 가까워지려는 연습을 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내 안은 더욱 깊어진다. 그리고 어느 날 고요한 아침에 차 한 잔을 마시며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아, 이대로 충분하구나.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멋지고 행복한 노년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다. 결국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세월이 더해질수록 더욱 맑아지고 깊어지는 우물과 같은 것이다. 우물이 깊어지면 그 안에 담긴 물 또한 맑고 고요해진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고 맑아지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품격이고 행복이다. 오늘 내 안에 있는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라. 그 깊은 우물에서 맑은 물 한 모금을 길어 올리듯 나의 삶 또한 그렇게 맑고 깊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라.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간을 등에 지고 흐르는 강물처럼 더 멀리, 더 깊이 흐르게 되는 일이다. 세월이 우리에게 남겨준 상처와 흔적을 품고도 여전히 부드럽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일이다. 젊음이 바깥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던 시기였다면 나이 들면 내면의 울림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다. 세상이 요란할수록 마음은 더욱 고요해야 하며 많은 것을 이룬 사람보다 많은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진정 자유롭다. 담담한 마음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이다. 담담한 마음은 억지로 닦아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길러진다. 홀로 설 수 있는 마음 또한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불안을 천천히 통과하면서 얻는 내면의 힘이다. 홀로 설 수 있는 마음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자유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마음은 생의 모든 순간을 선물처럼 받아들이는 여유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는 마음은 과거를 붙잡지 않고 미래를 조급해하지 않으며 지금 이 찰나에 머무는 삶의 자세에서 피어난다. 이 세 가지는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선물이다. 이 세 가지 마음은 먼 이상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으로 가까워지는 진짜 삶의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서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죽음 앞에서도 놀라지 않는다.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햇살, 지금의 숨결, 따뜻한 차 한 잔 속에 이미 다 들어있다. 결국 언젠가는 사라질 그림자 같은 것일지라도 그 안에 머문 시간이 맑고 깊었다면 우리는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다. 인생의 마지막에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살아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멋지고 행복한 삶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오늘도 자신 안의 우물을 들여다보라. 그 우물이 마르지 않게 그리고 탁해지지 않게 조용히 길어 올리며 살아가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맑게 살다 보면 어느덧 나는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다. 물 흐르듯 살아온 시간이 어느새 내 안을 맑게 만들 것이다. 이제 나는 잃는 것이 두렵지 않고 혼자인 것이 외롭지 않은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전부임을 아는 자만이 진짜 행복에 닿을 수 있다.